분명한 날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릴 적 제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초등학교 때에는 잠시 육상 선수를 하기도 했는데 도대에 나가서 꼴찌를 한 이후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금방 접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동에 대한 열정은 가득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보려고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나이와 몸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왕이면 누구나 다 이기려고 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교인이라고 해서 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승부에 혈안이 되어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 먹고 살 거라고 거기서 그렇게 싸우는가 생각이 들겠지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승부 앞에서 괜찮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며 아량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목에 핏대를 잘도 세웁니다. 이렇듯 하물며 운동 경기도 이겨야 속이 시원한데 그것이 전쟁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상급을 놓고 겨루는 것이지만 전쟁은 목숨을 놓고 겨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과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전쟁을 가리켜 소위 영적 전쟁의 표본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곧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싸워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의 손이죠. 곧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비결은 결국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단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듯 우리도 두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겸손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손을 드는 것은 적에게 항복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들 대상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들고 항복하면 결국에는 적이 우리에게 항복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적에게 손들고 항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에게 손을 드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 이집트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 목사, 중동 지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사람들은 이슬람 지역이라는 종교적 환경을 생각하고 혹은 후방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 문제인 것 같아. 선교사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주 뜻밖의 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단편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기도가 부족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후방에서 더욱 기도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부족한 기도를 우리가 후방에서 채워줘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본에 우리 교회가 요르단 선교사님 모시고 섬기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연방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이렇게 환대받고 대접받기는 처음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토요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주일날 파송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대뜸한다는 말이, 선교사님,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망가졌어요? 옛날에는 잘생기고 멋있었는데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피부도 엉망이네. 하더라는 거죠. 아니 중동 지역 그 뜨겁고 황폐한 땅에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다 오신 분한테 옛날에는 잘생기고 멋있었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망가졌냐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화장을 하고 왔어야 하나? 얼굴을 가꾸고 왔어야 하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극에 달하니까 괜시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을 하고 왔는데 고작 돌아오는 평가는 얼굴이 형편없이 망가졌다고 하니 이게 뭔가요? 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요. 그러니 바라기는 더 이상 이런 말은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힘이 되는 말, 행복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후에 바로 우리 사천 제일교회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대를 경험하고 너무 귀한 대접을 받고 가게 되었다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어떤 분은 제가 이 선교사님과
대단한 친분이 있어서 불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엊그제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가 처음 나눈 대화는 처음 뵙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도 실물로는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위로하시고,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마련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그러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얼핏 보면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을 감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아뢰면 그게 기도죠. 기도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고 언제든 부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듣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기도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으로 사모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응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어떤 분들은 큰맘 먹고 기도에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보지만, 어쩌면 마치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하나님의 대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자괴감에 오히려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이후로는 기도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비록 내가 기대한 응답이 없고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둘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나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즉, 내가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기도는 내 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묵묵히 참아내며 기도하는 겁니다. 조급증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부모 역할을 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 직무도 30세가 되어야 가능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의 시간도 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도 안수를 받으려면 30살이 넘어야 하고, 어떤 일의 장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한 분야에서 30년은 그래도 뼈를 깎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컨대 단지 아는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 배는 수준까지 이르려면 한 30년은 걸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저는 저의 기도를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떠했고 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었나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내가 왜 했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성숙을 이루어가는 걸 발견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도도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내뱉는다고 그게 전부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곧 정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어떤 시각 교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포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좋은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무턱대고 원하는 대로 다 읊어댄다고 그게 모두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되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라.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기도가 답입니다. 모세는 승부의 결판이 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그거죠. 최후 승리, 최후 승리. 적당히 이겼다고 손을 내리거나 그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답이 없어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여도 우리는 끝까지, 소위 이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함께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독야청청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독불장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 고립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도록 함께 도왔습니다. 우리도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 내민 손을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기적도 역사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도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만 그 이루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때로 나의 노력과 또 헌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손길만 구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너무 방만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기울이고 그 다음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물속에 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홍수에 모두 떠내려가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상황이 급박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장로님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트 한 척이 가까이 오더니 한 사람이 소리를 쳤죠. 구해드릴까요? 그때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나 구해주세요. 보트는 떠나고 물이 점점 차올라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보트 한 척이 있었습니다. 구해드릴까요? 장로님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내 보트는 떠나고 물은 더 불어나 결국 장로님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간 장로님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던 나머지 첫 만남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는 그 말만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잖아요. 왜 저를 홍수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나요? 원망하는 장로님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보트를 2척이나 보냈는데 네가 돌려보냈잖냐? 그때 얼른 탔어야지. 이 미련 곰탱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 믿음을 이루려는 내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이 자꾸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팔을 들었던 거죠. 우리도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쥐어짜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할렐루야.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깃발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전투는 깃발을 빼앗는 싸움이었습니다. 적의 진영에 있는 깃발을 먼저 빼앗아서 그 깃발을 찢어 불태우는 쪽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깃발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깃발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도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니시 곧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고 또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인생의 싸움 속에서 영원히 대대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고백하면서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도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손을 들어야 하고 손을 맞잡아야 하고 그 손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죠. 모쪼록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